오늘 아침에는 열왕기하 1장부터 4장의 말씀을 통해 메마른 시대에도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왕들은 떠나가고 백성은 언약에서 멀어지고 또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시고 여전히 일하십니다. 여전히 자기 백성을 살리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언약을 성취하시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하시야 왕이 병들었을 때에 그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애굽의 신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답을 구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런 모든 일들은 우리 일상 가운데서도 일어납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 같지만 실상은 우리가 가장 의지하는 것들을 붙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계산과 방법, 또 사람을 붙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아하시아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책망하시면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느냐고 책망하십니다. 아마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함께 깊이 다가오는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당장 눈앞에 있는 답, 당장 쉽게 구할 수 있는 답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더라도 진짜 답, 그리고 진리 대신 하나님을 붙든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금식하고 절제하는 것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바로 그것을 붙드는 건 가장 소중한 것 같습니다. 가장 두려워할 때, 가장 힘들 때에 무엇을 붙드는지 바라보고 그 모든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올려진 후에 엘리사가 그 뒤를 이어 사역하는 것이 본문에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엘리야라도 그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떠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떠나지 않습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후사를 엘리사를 통해 계속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시대가 변해도 환경이 흔들려도 사람이 지나가도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어야 합니다. 엘리사의 사역은 이 진리를 매우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리고에서는 저주로 인해 쓸 수 없던 물이 고쳐지고 과부의 집에서는 마지막 남은 기름이 끊이지 않고 흐르게 되며 적은 음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먹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한 가지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과부의 기름 이야기는 굉장히 복음적입니다. 과부는 모든 것들이 끝난 상태였습니다. 선지자 생도였던 그의 남편은 죽었고 빚은 잔뜩 남아있고 자녀들은 빼앗길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집에 남아있는 작은 기름 한 병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남아있는 것들을 통해 은혜를 다시 시작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기름이 그릇마다 가득가득 채워집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충분하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더 준비되면, 내가 더 잘하면, 내가 더 나아지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부족한 그 자리에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빈곤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막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적은 음식으로 많은 음식을 먹이시는 장면은 예수님의 사역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5,000명이나 넘는 사람을 먹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적은 것을 통해 큰 일을 이루십니다.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믿음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능력으로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진 작은 순종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모든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은혜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도 하나님의 도구였지만 진짜 구원의 완성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시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엘리사가 과부의 기름을 채웠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빈 영혼을 성령으로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엘리사가 죽은 아이를 살렸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는 십자가에서 완성됩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는 바로 십자가를 깊이 바라보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메마른 존재이고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존재였습니다. 스스로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그 메마름을 대신 짊어지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래서 십자가는 절망의 끝이 아니라 은혜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내 안이 얼마나 비어 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인지 보아야 합니다. 동시에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깊이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내 안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안을 주님의 생명으로 채워주십시오. 우리는 바로 그 시간을 통해, 이 시간을 통해 그 답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른 것에 답을 구했던 삶을 내려놓고 내 메마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 생수를 흘려 보내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일들을 이루어달라고, 다시 십자가 앞에서 살게 해달라고 몸부림치는 그런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것이고 메마른 자리에서도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참된 생명을 깊이 누리게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했던 삶을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항상 하나님께 묻고 답을 구하고 특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주옵소서. 정말 메마른 광야와 같은 그런 우리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은혜의 강물을 흘려 보내주옵소서. 끊어진 것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기름을 채워주옵소서. 말씀 앞에 겸손케 하시고 작은 것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십자가를 깊이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참된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